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한일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일교회의 한 권사님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혹시 음식을 먹다가 혹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청국장을 한번 만들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외할머니가 만드신 그 청국장하고 그 맛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가 생전에 요리를 잘하시기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그 맛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맛집들을 찾아가도 그 맛이 안 나왔었는데 이 권사님이 해주신 청국장에서 딱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는데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보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저는 감정들이 이제 복받쳐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날에 정말 울면서 밥을 먹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이 권사님이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주 밥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신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반찬 하나하나도 다 맛있고 심지어 이제 밥을 해주시는데 그 밥 공기에 담겨져 있는 그 밥조차도, 그 쌀밥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 한 거와 다르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회에 있는 똑같은 쌀로 밥을 했고 똑같은 밥솥에다가 똑같이 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맛의 차이가 날까? 이게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사역자들이 다 같이 이제 권사님께 물어봤었죠. 근데 이 권사님이 해주시는 말이 뭐냐? 쌀을 만들 때도 밥을 만들 때도 쌀을 담가 놓고 기다리고 뜸을 들일 때도 다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충분히 적고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가 급하다고 성질대로 이것도 빨리빨리 저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밥도 반찬도 맛이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 게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를 좋아해가지고 약불로 오랫동안 하면 더 맛있게 되는 것을 센 불로 빨리 하다가 보니까 겉에는 타고 안에는 안 익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두꺼운 고기를 이제 굽는데요, 고기를 다 굽고 나서 접시 위에 뚜껑을 닫고 딱 5분 정도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 맛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왜 그러냐? 바깥쪽부터 열이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게 고기가 익기 시작하는데 불을 직접 가해서 안쪽까지 다 익혀버리면 겉면은 타버리고 겉면이 충분히 익었을 때 최소 5분 정도만 기다리면 겉면에 그 남아있는 그 뜨거운 열기가 고기 가운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고기의 그 깊숙한 곳까지 육즙도 잘 잡아주면서 골고루 잘 익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못 기다리고 자기 성질대로 요리하고 자기 성질대로 그냥 먹어버리면 아쉬운 맛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또 매우 중요하게 자리를 잡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다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룻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순서대로 이제 오다 보면 사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인 사사기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자기 욕심대로 왕을 세우며 살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를 다룬 기록들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그 사이 공간, 딱 그 사이 공간에 바로 룻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룻기가 왜 이곳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고 난 뒤에 여러분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떤 결론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나라가 분리가 되고 또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사사시대에서는 없었던 일이 왕정시대에서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왕정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 암흑길을 걷게 되는 그 직전에 룻기의 기록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룻의 상황을 보면요, 룻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또 암흑기 중에 암흑길을 걷고 있어요. 이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어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암흑기에서도 구원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곧 처절한 암흑길을 걷게 될 건데 룻기에서 기록된 것처럼 암흑길을 걷고 있는 택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택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온 이 보아스와 룻은요, 남들이 보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어두운 그 새벽에 룻을 보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에다가 보리를 6대를 담아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담아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보아스가 진짜 섬세합니다. 이들은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주 깊은 새벽에 룻이 돌아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보기라도 해봐요.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리를 주는데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6대씩이나 주면서 잔뜩 부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밤새도록 죽고 일하다가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보아스가 배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의 명예와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정말 배려심 깊고 현명함이 보이는 겁니다. 보리 6대를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의미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대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6대일까요? 왜 하필이면 6대예요? 큰 바가지로 한 번만 퍼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5대나 7대를 줘도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5대도 아니고 7대도 아니고 큰 바가지 한 대도 아니고 정확하게 딱 6대를 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듯이 내가 보리로 숫자 6을 채웠듯이 이제는 룻에게 다음 숫자가 기다릴 거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의 숫자인 숫자 7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요,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완전히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경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성공입니다. 이제 힘들었던 암흑기를 지나서 구원받은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 사실을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리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지금 이 시어머니의 이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룻과 나오미의 삶에 가장 힘든 암흑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암흑기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준 보아스의 행동을 보고서 당장에 축배를 들고서 이제 축하를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완전히 다 알게 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쉬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룻의 이야기만 들어보면요, 이미 확정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확정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호들갑을 떨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기다림은 영적인 원리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큰 기쁨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기쁨의 때에 일희일비하면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앞에 헤쳐나가야 하는 큰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달려나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서 이 일이 나에게 왜 왔는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걸 묵상하고 큐티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 앞에 고난이 오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행동부터 나가요. 그리고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커지고 커지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와서 괴롭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삶에 기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기쁜 일들은 왜 왔는지 묻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장의 축배를 들면서 이 기쁨을 마음껏 나눠버리고 마음껏 즐겨버립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우리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말 생각했다고 하면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게 먼저일 겁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기다리는 게 정말 안 되고, 또 급한 성격대로 먼저 행동이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격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또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최대 관심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유초등부 교사 영입에 관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2달 동안 이제 교사 영입을 한 명도 영입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교사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한 해의 마지막 주까지 교사 영입에 실패하게 하시면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존 선생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하게끔 이끌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좋은 선생님들이 영입이 되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딱 한두 명만 더 이제 영입이 되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고 이제 완벽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걱정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두 명만 더 오시면요.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 명들에게 이제 부탁도 드려보고 이것에 완전히 꽂혀서 이것만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딱 2명만 영입되면, 이것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배운 것처럼 잠시 멈춰서서 왜 마무리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보고 큐티와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고지가 코앞에 있다고, 또 한 가지에 꽂히면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그 기질이 또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이미 봉사하신 게 엄청 많은 분이셔요. 누가 봐도 이 이상 무언가를 더 많이 맡아서 이제 봉사하실 수 없는 상황인 그분을 가지고 제가 이분을 너무 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너무 탐나니까 다른 부서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유초동부에 오셔가지고 총무를 함께 하시면 어떻겠냐,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요. 그런데 다른 봉사부서의 자리를 내려놓고 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도 이게 조심스럽고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마음속에서는 포기는 안 되니까 또 마음은 괴롭고, 그래서 부장 선생님한테도 좀 여쭤보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조언은 또 구했었는데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장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기쁨으로 봉사하고 계신 분인데 영입 제한하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너무 바쁘신 분인데 유초동부까지 더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분이 소진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장 선생님도 정말 탐나는 인재이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게 뭐냐, 잠깐 멈추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제가 또 여기에 완전히 꽂혀서 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교사가 모자라도 잠깐은 멈추고 며칠간만이라도 숨을 골라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 처방을 듣는데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지금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했고 또 처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제도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한일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제는 제 가족이다 보니까 더 가깝죠. 그래서 처제에게 제가 가가지고 우리 보조교사라도 우리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인원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은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나머지 한 명만 더 영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신나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걸 또 세우고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처제도 최근서부터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불면증을 가지고서 얼마나 힘든지 이제 저는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이미 불면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초동부 봉사를 하려고 하면 일부 예배인 9시 30분에 어른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30분에 유초동부 예배를 섬겨야 하는 그런 이제 스케줄인데요. 문제는 처제가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 4시까지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씻고 자고 다시 9시 30분까지 예배에 오려고 하면 불면증 있는 사람이 몇 시간이나 잘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매주 같은 패턴의 반복인데 불면증은 또 얼마나 심해지겠어요? 처제는 저에게 말하기를 평소에 고마운 게 많았어서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섬겨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소진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억지로라도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요 이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차 싶었어요. 내가 교사를 영입하겠다고 또 완전히 꽂혀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가장 옆에서 함께 보던 동역자가 오랫동안도 아니고 단 며칠간만이라고도, 아니 일주일도 아니고 딱 며칠간만이라도 숨고르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는 또 앞만 보고 옆에서 해주시는 거 조언과 처방을 또 귀 닫고 앞만 보고 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때 동역자의 처방을 듣고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다고 하면 처제의 상황을 확인도 하고요, 또 신앙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확인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봐주면서 나갔을 텐데,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니 고지를 빨리 달성하겠다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또 한 성도를 소진시키려고 하는 그 죄를 지을 뻔했던 거예요. 처제가 저의 가족이기도 하지만 가족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옆에서 함께 신경 써주고 보살펴줘야 하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성도라는 그 이중관계를 이용해서 제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잠시 멈춰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만 있었다고 하면 이런 실수도 없었을 텐데, 또 한 가지에 꽂혀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당연하게도 내 상식으로, 내 성품대로 해오던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내 상식과 성품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나아갔어야 하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나의 지식에는요, 오류가 있어요. 내 상식과 내 성품에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갔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택자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사람과 다르게 그 하나님은요, 실수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으십니다. 목자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목원에게 처방을 할 때 하나님께 엽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처방을 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하게 배운 말씀과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하시나요? 아주 잠시라도 멈춰서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처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텐데, 그 선택들 가운데 잠시 멈춰서서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행동이라서 내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말씀과 오늘 큐티 묵상을 되새기면서 잠시 멈춰서고 천천히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았을 때, 보아스가 우리에게, 룻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면서 섬세한 배려를 주며 이제는 안식하는 것만 남았다는 그 메시지를 주며 당장의 축배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이상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며 묵상하는 그 태도를 배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보면 언제나 나의 고난 앞에서, 언제나 내가 기뻐하는 일들 앞에서 언제나 나는 나의 기쁨을 누리는 데 급급했고, 나의 급한 일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고, 나의 선택으로 달려가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엽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고 하지만 정작 말뿐이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내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여쭤가며 물어가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